3일 금요일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 주신 약속대로 이제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그들이 각국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일대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 무식하고 소외되었다라고 여겨지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일, 곧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죠.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인 것이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그들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12장 12절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 일부 타당하다라고 여깁니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 적대적인 분위기, 그 예루살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같은 처지에 한 곳에 모인 것이죠.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러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그들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그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이어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각 사람마다 하나씩이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신적인 현상이죠. 불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엄청난 불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혀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의 시선에 목격된 것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현상이 임하는 것이죠. 소리에 이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두 번째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듣고 볼 수 있는 현상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는 다른 언어, 각각 다른 언어. 이제 8절부터
기록되겠습니다만 9절, 10절, 11절에 나타나는 16가지의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 각종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무아지경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로 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방언은 영적인 것이요, 말하는 자도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종류다라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그런 영적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거든 너희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사도께서 지시하지 않습니까? 예언 몇 마디가 그 방언을 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공중이 모인 곳, 교회가 모인 곳에는 통역 없이 그렇게 방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유익과 비신자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자제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처음엔 소리, 불의 혀로 갈라지는 것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몸을 직접 움직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5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세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와서 오순절까지는 5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유대의 세 절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두 절기를 50일 기다리면 또 한 절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큰 소리는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대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의 특유한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억양으로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외국어로 할지라도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억양을 듣고 대체로 그 갈릴리에 속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배우지 못하고 당시로서는 천하게 여겨졌던 어부들, 그 어부들이 주로 거주했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의 그들 행색으로 보아도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을 것이죠. 그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유창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있을 리도 없고 갈릴리 억양을 쓰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더욱 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낮고 천하게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 그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들은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죠. 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세아, 브루기아, 밤빌라, 애굽, 구레네, 심지어는 아프리카 쪽이죠.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곳곳에 빠지지 않고 전 세계 그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16가지 언어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자기 출신지 날 때부터 자기가 익혔던 그 방언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16무리로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데인은 바데인대로, 메데인은 메데인대로, 엘람인은 엘람인대로 그렇게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그 언어를 듣고 나타낸 반응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도대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복음인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오해를 가라앉히며 이제 설교를 시작할 터인데요.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그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을 성경은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자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져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새 시대를 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은 사실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건에서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 그들로 그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큰 일,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들은 소동하고 있는 것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술에 취해서 저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술에 취했다고 해서 자신이 배우지도 못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으나 세상은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때로는 악이 득세하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며 세워져가는 성령을 모시고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반영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